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린 자, 교만에 갇힌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진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몇 주 동안 저희들은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45절에 보니까 노발대발하며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대답하는 경비병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 가지 극명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압도당한 아랫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경비병들은 무력을 행사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명령하면 감정도 생각도 없이 사람을 체포해오는 기계적인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대에 정말 내노라 하는 랍비와 대제사장들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명이 신동하고 영혼을 꿰뚫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다가갔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포승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압도당해서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하고자 하는 그 명령을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압도당함이 있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고집이 무너지고 포승줄을 내려놓는 항복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생명의 말씀에 내 심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7절부터 48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의 늪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한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대신
매몰차게 그들을 무시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즉 사회의 엘리트요 영적 지도자인 우리 중에도 그 예수를 믿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는 무서운 영적 교만과 엘리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 지위, 기득권을 진리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진리는 없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라는 무서운 오판에 빠져서 정작 생명의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직분, 신앙의 연조,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의 새롭고 크신 역사를 제한하고 거부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국률을 잃어버린 차가운 율법주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결국 타인을 향한 정죄와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평범한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무리라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식만 머리에 가득 차고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자 그들은 백성들을 저주받는 자로 취급하며 짓밟았습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지만 긍휼이 빠진 껍데기뿐인 종교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 예드림 장로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49절의 바리새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향해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세상의 명령을 내려놓는 경비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직분을 앞세워 진리를 거부하고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리입니까? 이제 올해 한 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화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편견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